의로운 나라로 들어갈 사람. 의로운 나라로 들어갈 사람. 네, 우리는 죽어서 낙원으로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살아서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나라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의로운 나라를 왜 천년왕국이라고 하느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느냐?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불의가 판을 치고 의인은 존재조차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불의가 팽배하고 의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나라는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 아멘.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진리 되시는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곳은 마귀가 없고 죄악이 없고 장애자가 없고 거기는 부족이 없는 나라예요. 누가 누구를 해코자 하는 나라 아닙니다. 서로 물고 뜯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나라는 불의가 존재하지 않고 의만 존재하는 나라. 그리고 의로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오늘 의로운 나라. 아멘. 오늘 이사야가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첫째,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려면 이 문이 열려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이 열리려면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7절 같이 다윗의 열쇠를 주어서 8절 같이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오늘 이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자, 다윗의 열쇠 이야기는 이사야 22장 22절에서도 이미 말씀했어요. 이사야 22장 22절. 자, 그러면 은혜 시대는 무슨 열쇠를 주셨느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무슨 열쇠?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 그럼 천국 열쇠와 다윗의 열쇠. 자, 열쇠는 잠긴 것을 여는 겁니다. 아멘.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세운 육적 왕국은 무너졌지만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건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가 뭐다?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는 건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말씀과 진리를 그 손에 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무슨 문이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이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7절 같이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8절에 열린 문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열린 문의 축복 그래 놓고 계시록 4장 1절에 가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하늘에 열린 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 자, 계시록 4장 1절. 자, 다윗의 열쇠를 받으니까 열린 문의 축복을 준 것 같이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말씀과 진리를 받은 종은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진다. 열려지기를 원하는 분 아멘.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열려져야 돼요.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열린 문의 축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읍시다. 두 번째, 이사야 26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자, 뭐가 견고하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는 의로운 나라, 즉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견고한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 아멘.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돼요. 자, 믿음이 어느 정도로 견고해야 되냐면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또요, 치우치지 않고 또요, 시험 들지 않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와도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키만 크고 가지만 많고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바람에 사정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사정없이 쓰러져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함께 해보면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신앙이 이렇게 견고한 교회는 웬만큼 와도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신앙이 견고해요. 견고해요. 담임 목사 신앙이 시원찮으면 그냥 이 사람도 흔들고 저 사람도 흔들고 그런. 지금 왜 그런 얘기하냐? 마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를 넘어뜨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담임 목사 믿음이 견고하고 또 장로님들의 믿음이 견고하고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서 웬만한 일에는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래서 누가 뭐 어떤 소리 해도 그냥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 이러면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아멘 잘하는 교회가 돼. 이 아멘 아멘 이 잘하는 것도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 흔들흔들 휘둘리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마라. 동요되지 마라.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자, 4절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릴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을 의뢰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안 돼. 왜 그러냐? 사람은 어떤 능력이나 삶의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의뢰하면 그 사람이 자빠지든지 내게 안 좋은 현상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갈 사람은 여호와를 어떻게? 영원히 의뢰하라.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다 같이 찾아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디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무엇 없고 걱정이 없고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시고 걱정을 끝냅시다. 걱정을 끝냅시다. 걱정 있는 분 빨리 끝내요. 걱정을 끝냅시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 그걸 끝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뭘 받을 사람? 복을 받을 사람.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했고 이사야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갈 사람. 아멘. 자, 네 번째는 5절로 6절입니다. 다시 본문. 5절로 6절 읽어주세요. 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자, 늘 말씀드렸죠. 겸손은 도덕적인 겸손 말고 영적인 겸손. 자, 영적인 겸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15절, 스바냐 2장 3절에서 겸손한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한 자의 뭘? 영을 소성케 한다. 그래서 겸손하면 영이 소생된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교만하면 영이 시든다 이런 얘기. 교만하면 영이 시들고 겸손하면 영이 소생케 된다.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 겸손을 부하라고 그랬어요. 스바냐 2장 3절 읽으세요.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특히나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무시하시지 말고 남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또 남의 의견을 들을 줄 아세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여러분, 겸손하되 비겁해지면 안 돼요. 겸손하되 너무 굽실거려서 비굴하게 보여도 안 돼요. 자세를 낮추는 건 좋지만 굽실거리는 모습은 비굴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렇다고 자세를 너무 뒤로 제키는 것은 너무 뻣뻣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여? 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겸손하되 못하지 말라고? 비겁하게 보이지 말고, 또 굽실굽실하는 것 같이 보여서 비굴하게 보이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가지만 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갈 사람은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다섯 번째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이사야 26장 7절에,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정직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로운 사람도 정직하며. 자, 여기서 정직하다는 건 어떤 거냐? 자, 주목해 보세요. 거짓말할 줄 모르고 변명할 줄 모르고 간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도덕적인 겸손이고, 여기서 말씀하는 정직은 그런 정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정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정직.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믿는 정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생활하는 정직. 우리는 이 정직이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믿는 정직. 그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아? 가감하지 않고 믿는 정직.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생활하는 정직.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생활하는 정직을 가져야 해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각각, 생활 각각 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저도 말씀대로 하고 여러분도 말씀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정직한 사람을 지금 주님은 요구하고, 그런 사람이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의로운 나라로 들어갈 사람, 문이 열려라. 심지가 견고해라.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라.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져라. 기도드립니다.